성경 통독 257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2장 4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8면입니다. 에스겔 42장 43장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는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결과물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생생히 목격하고 만져보고 체험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솔로몬 당시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규모의 그 성전, 그리고 가로 세로 정사각형의 규격의 형태를 띠면서 화려하고 웅장하고 찬란한 모습을 띠는 그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대가 얼마나 찬란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셨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이제는 나의 백성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모든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제거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이제 자신들이 더럽게 행했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그 모든 말씀을 이제는 순종하며 지켜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핵심에 번제단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백성을 그 제물의 희생, 그 피, 그 죽음을 통해 다 씻어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백성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 번제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함을 입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즐겁게 받아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바쳐 드리는 제사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나타났던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제물은 죽음으로써 바쳐지는 것이 당연히 상식적인 제물인데 이제 역설적으로 신약에 오면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펼쳐집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게 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 우리의 온 삶으로, 온 생명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정직하게 사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품에 안겨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말로, 거룩한 삶으로 주 예수님과 함께 한 몸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피로, 그 죽음으로 이루셨고 그 부활로 이루셔서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며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던 그것을 오직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부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정결함을 입은 우리들, 이제 흠없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오직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답게 받으시는 온전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 힘입어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님께 기쁨, 주님께 영광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제물 되어 주시어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거룩하신 주 예수님 따라 하나님께 바쳐진 삶으로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저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핏부림 받고 정결함 입었사오니 이제 성령님 날마다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손길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빚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며 주 예수님 닮아가며 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살 수 없는 삶이었는데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능력 안에서 오직 그 삶을 살도록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마음과 삶과 몸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살아있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의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또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아뢰고자 가지고 온 모든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함께 집중 기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